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찬양대원들이 모두 주께 드린다 고백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도 주께 드린다 고백했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주 앞에 생명을 드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모두 다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금방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여는 왕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그 임금이 자신의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이미 그 손님들은 그 전에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약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과 약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했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초청을 누가 감히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이 초청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이미 처음에 못 갈 것 같으면 못 간다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처음에 간다고 해놓고 그 초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 왕을 싫어한다는 것이고 그 왕께 반역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왕의 초청을 우습게 여기고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분이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왕이 쾅쾅, 왕이 납시었다, 문을 열으라고 하는데 누가 감히 그 왕 앞에서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고 그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신앙을 표현할 때요, 우리가 믿는 지금 이 예수님 신앙, 예수 신앙을 설명할 때에 종종 우리가 편안하게 알 수 있는 일상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신앙을 설명할 때 함께 먹는다, 그냥 혼자 먹는다가 아니라 함께 먹는다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왕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 인생의 임금으로 모시는 사람은 왕의 밥상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신앙은요, 내가 예수님께 고개 숙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그런 종류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우리가 예수 신앙에서 말하는 죄는 사기, 절도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밥을 먹는다, 왕의 밥상에 참석한다 하는 것은 그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밥 먹습니까?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요, 아주 가까운 사람, 편안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을 때 밥 취할까 봐서 여러분 긴장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밥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왕과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의 가족들, 왕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왕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왕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왕이 받는 밥상을 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자신의 식탁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그 사람들을 나처럼 왕처럼 대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그 초대를 받기만 하면 나도 왕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밥만 먹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밥 먹을 때 다 이루어진다고요. 개인적으로 밥 먹을 때에 진짜 중요한 관계, 흉어물 없이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밥상머리에서, 같이 밥 먹는 그 자리에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 감정이 오고 가는 그 일이 이미 있고 난 다음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같이 밥 먹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가고, 같이 밥 먹는 그 사람에게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관심과 애정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하고 같이 밥 한 번 먹으려고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남기고 하시는 명함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 왕의 자리, 왕의 잔치, 왕의 식탁 자리를,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왕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왕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데, 왕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걸 걷어차버리는 그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밭에 가야 한다, 나는 사업하러 가야 한다, 나는 볼 일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왕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길 것이라고요. 왕과 교제하고 왕의 대우를 받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응답하지 않으면,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지금 응답하지 않으면, 지금 귀를 열어서 듣고 지금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초대에, 예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왕의 대우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 신앙 속으로 깊이 들어와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혼인잔치를 벌이는 임금께서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 대신에 거리에 나가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먹고 사는 그 사람들, 살아서는 한 번도 왕의 잔치를 꿈꾸지 못했던 그 사람들 부르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왕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 자리를 다 채웠다고요. 그게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였을 때에 그 초청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초청을 받아서 다 들어와 있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요.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할 때에 교회를 이룬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하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죄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희한한 소문이 나고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말라고 말씀드렸지요. 교회의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요. 사실 처음에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신앙을 처음 가지려고 하는 분이 주변 사람들의 이렇게 봉사와 선행을 보고 이야, 교회 가면 참 좋겠다, 교회 와보니까 천사들만 다 앉아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동스럽고 놀랍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회자의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직분자가 한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고, 한심한 말을 하는 걸 보고, 또 뉴스에서 나오는 교회의 희한한 추문들을 다 들으면서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있어, 교회는 거룩한 줄 알았는데, 교회는 좋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가 왜 이래라고 그렇게 실망하게 됩니다. 쳐다보면 실망스럽거든요. 그런데 쳐다보면 실망스러운 그 사람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쳐다보면 실망스러운 그런 말도 안 되게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다고요. 그 부족한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저런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나, 세상에 저 사람이 옛날에 그랬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시작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 희한하고 말도 안 되는 악한 죄의 모습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 나타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면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병자가 낫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새롭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마치면 치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같이 여러분들이 주여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셨거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한 교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여전히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악한 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답답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며 가슴 아파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일은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요. 같은 장소에서. 그래서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추수 때에 나중에 다 뽑아서 불태워버린다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부터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잔치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잔치 자리가 꽉 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임금이 잔치가 시작되려고 할 때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러 왔다라고 할 때 이 본다는 말은 그냥 흙깃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충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관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필 것인데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바라본다고요. 살필 것이라고요. 관찰할 것이라고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임금이 누구를 발견했다고요? 자세히 관찰해서 보니까 온 손님들, 그 잔치자리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손님들을 관찰해서 보니까 누구를 발견했다고요? 뭘 입고 있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으면요, 상식적이지 않은 희한한 이야기들이 안에 등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안에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희한한 일이 나오는 것은요,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상한 것은요, 그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그리고 굉장히 무섭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예복을 안 입은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복을 안 입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혼인잔치의 문화 속에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혼인잔치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처음으로 결혼식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결혼식에 참여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어서,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결혼식에 참석하는데요, 그 전에 없던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결혼식에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처럼 옷이 막 널려 있어서 아무거나 입고 가도 되는 때가 아니었고요. 결혼식에는 그래도 그 당시 말로 가다마이라도 걸치고 가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냥 깨끗하도 아무거나 입고 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양복에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를 해야 한다는 자격지심이 그때 저에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요즘도 청년들은 친구나 동료들이 결혼할 때 그 결혼식에 참여하면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는가? 어떤 청년들은 눈치 없이 신부보다 더 이쁘게 보이려고, 신랑보다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젊음이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식 때문에 옷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결혼식에 갈 때 내 결혼식도 아닌데 옷 입는 것에 신경 쓴다는 겁니다. 결혼식에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서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 사진을 찍는 거 봤는데 학교에서 찍었습니다. 학교 건물이 보통 웅장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 앞에서 결혼 사진을 찍는 겁니다. 결혼 사진을 찍는데 신랑은 멋진 턱시도를 입었고요,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 두 사람하고 같이 사진 찍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들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냐 하면요,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처럼 멋진 턱시도를 입었고,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주 예쁜 드레스를 같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의 들러리들도 멋진 예복을 입고 사진을 찍더라는 겁니다. 아마 신랑과 신부 측에서 그런 예복들을 준비해 주었겠지요. 가만히 보니까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입고 갈 옷에 그 결혼식 때문에 신경 쓰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것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예의점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예수님 당시에 그것도 임금이 벌이는, 왕이 벌이는 혼인잔치라고 하면 옷에 신경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평소에 땀에 절었던, 평소에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오는 것은 초청하는 사람을 모독하는 것으로,
초청하는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일하다가 바쁘게 옷 입고 와서 옷 갈아입을 새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부조하고 이렇게 끝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은 굉장했습니다. 일주일씩 계속되었습니다. 2주일씩 계속될 때도 있었습니다. 왕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잔치에 격식을 차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의 결혼식에도 아무렇게나 땀에 저런 평소에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무례한 일로 받아들였는데, 왕의 혼인 잔치에 그냥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은, 왕이 인정하는 옷을 입고 오지 않은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결혼식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그 문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명예와 수치의 세계였습니다. 수치를 당했다고 하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갚아주는 그런 사회, 명예를 잊어버렸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명예를 되찾고 싶어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안 입고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결혼식을 베푸는 왕이 손님들에게 턱시도 같은 결혼 예복을 일괄적으로 제공했는지도 모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왕의 지적을 받은 사람, 당신은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친구여? 라고 그 지적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왕의 잔치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왕의 잔치에 맞는 옷, 그러니까 왕이 인정하는 예복을 입어야만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왕과 같으니 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예복이 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예복이 뭔데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 도대체 뭐겠냐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벌이는 왕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가려서 쫓아내 버리는데 어떤 예복을 입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 일상적인 말로 표현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앞부분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 신앙을 함께 먹는다는 말로 표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또다시 우리가 일상적인 말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옷을 입는다로 표현하는 것이 성경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옷은요, 우리처럼 지퍼를 가지고 단추를 가지고 이렇게 잠그는 그런 옷이 아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덮어 쓰는 옷이었습니다. 위에서 덮어 써서 무릎까지 혹은 발끝까지 질질 끌리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머리부터 흘러내리는 옷이었고, 그 옷을 입음과 동시에 그 사람은 그 옷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옷에 맞는 사람이 된다고요. 저는 늦게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28살에 입대해가지고 30에 제대했습니다. 군에 있을 때 중대장님 저하고 동갑이었습니다.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군 제대를 늦게 했으니까 예비군 훈련도 늦게 받았겠죠.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청년들을 지도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강도사였습니다. 그 청년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저하고 같이 예비군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사역자였고 또 청년들과 함께 예비군 훈련 받는데도 예비군복 입고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는데요, 저절로 걸음걸이가 팔자걸음이 돼요. 주머니에 손 넣고 느리느리 팔자로 걷는 겁니다. 교관이 아무리 빨리 오세요라고 해도 내가 빨리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비 군복을 입으니까요, 제가 교회에서 청년들 지도하는 강도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비 군복을 입으니까 저도 모르게 모자를 비뚤게 쓰고 팔자걸음을 걷고 있고 교관이 빨리 오라는 소리를 듣고도 천천히 느릿느릿 걷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옷의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옷의 사람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예수 옷 입은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 로마서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도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전부 우리가 옷을 입었다,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옷이 왜 중요하냐면요, 옷을 입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는 옷이 그 사람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옷을,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가요, 본국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조선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가 그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고관들이 쓰는 모자가 있고, 평민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가 있고, 총각이 쓰는 모자, 결혼하는 사람이 쓰는 모자가 다 따로 있었습니다. 고관이라도 직위와 품계에 따라서 쓰는 모자 기치, 그리고 높이가, 크기가 다 달랐습니다. 그 모자만큼이나 옷도 다양했다는 거죠. 띠도 다르고요, 띠 색깔 다르고요, 왕이 입는 것도 다르고요, 그 왕 바로 밑에 신하가 입는 것도 다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그 옷이 뭘 말해준다고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 그 옷이 다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고 다니는 그 옷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인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 우리가 예수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쟁이네 하고 알고 있는 그런 옷 입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신분, 다른 옷의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려주는 옷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하냐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는 뭐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믿고 그분께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그분과 함께 가기로 결단한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될 때에 우리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하게 하실 것이고, 그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자신의 옷으로, 자신이 입고 있는 옷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다 던져버리실 것이라고요. 예수 옷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더 뒤집어 쓴 사람, 그 예수 옷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뒤집어 쓴 사람, 그 옷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로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실까요? 큰 교회 건축하는 것, 여러분들이 크게 사업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들이 큰 돈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 그것보다 더 대단하게 하나님이 갈망하고 또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옷 입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다른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 입게 되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에 우리에게 오직 하나 보시는데, 그거 보시는 그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로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기로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인간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서 다른 것을 보시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 지난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구만 봐요? 예수와 함께 있는 우리를, 예수 옷을 입고 있는 그 예수 옷만 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지만 예수 옷을 믿고 입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예수로 옷을 입듯이 뒤집어 써버리듯이, 그래서 그 옷 속에 내가 담겨버리듯이 그렇게 예수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로 옷 입으셨습니까? 예복을 준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고 의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요, 세상에 그렇게 배타적으로 말하면 되냐고, 너무 독단적인 게 아니냐라고 굉장히 불편하게 듣습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냐고, 왜 결혼 예복을 그것만 입어야 하냐고, 내가 입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왜 안 되냐고, 예수로 옷을 입기보다는 자신의 옷을 입기 원하고 그 옷을 하나님이 더 돋보이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기로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용서하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정말 알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고, 내가 원하면 교회 올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신앙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자기 의사에 따라서 다 달려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모르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하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쯤 하신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죄인 혹은 성도 그냥 평범하게 별 부담 없이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하면서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하는데요. 내가 교회도 안 빠지고 잘 나왔잖아요. 기도도 하고요. 심지어는 새벽 기도도 하잖아요. 성경도 1년에 한 번씩 읽고 컨디션 좋으면 2번도 읽잖아요. 자꾸 자신이 뭘 했는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러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사실 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끝이 났던 사람,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형편,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한 형편, 나의 죄,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죄가 보일 때 같이 보이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죄가 보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잘한다고, 나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도 충분하다고, 내가 입는 옷이 더 화려하고 괜찮다라고요. 여러분, 오늘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옷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을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10억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해서 더 대단한 걸 준비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되면 왕의 잔치에 참여해서 왕의 대우를 받으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있다고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불러오라는 명령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초청받은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옷 입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 하나 의지하고 있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지팡이처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만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누가 누군지 분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그 사람은 그 옷의 사람, 그 주인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옷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씨가 뿌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그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일한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립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진다고요.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조금 자라기는 했지만 뿌리가 없어서 해가 뜨거우니까 다 말려버렸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조금 자라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계속 자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극복하고 버티면서 열매를 맺는데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겁니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비록 그 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임이 풍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그 사람 주변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모임이 살아나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그거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님으로 옷 입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예수님 속에 완전 담겨지고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로 옷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아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올리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이는 그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여서, 왕의 식탁에 참여하기를 원하여서 왕의 부르심을 입고 이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 예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예수로 감싸져 있는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예수로 쌓여진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믿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고 결단하며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로, 따르기로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그와 없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와 능력,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르는 이야기, 교회는 10년 다녔지만 도대체 모르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그 사업장과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들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런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주로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